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이번 주에 초신자분들, 이제 갓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사정이 있으셔서 또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일이 있으셔서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가 되신 분들 그리고 음모론으로 시작해서 우리 믿음의 색채가 입혀진 종말론에까지 관심을 가지시다가 예수님을 향한 지적인 호기심, 관심이 생기시기 시작하신 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대상으로 해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단순히 이제 새로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만 볼 내용은 아니에요. 기존의 성도님들도 그렇다면 나는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가 그 초신자 정도의 수준에 있지는 않은가, 이걸 이제 점검하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나는 아직 어린아이 같다. 괜찮아요. 이거를 내가 인지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회거든요. 진짜 불쌍한 거는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 이게 정말 불쌍한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저도 그 중에 하나로 그냥 쓰임을 받는 겁니다. 굉장히 못생긴 부족한 도구이지만 그 중에 하나로 저도 쓰임을 받는 겁니다. 어느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 가운데, 내 양심 가운데 인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기회이고 사랑, 그리고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기존 성도님들도 스스로의 상태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떤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을 한 지 연수는 되는데 내 믿음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가, 이것을 점검하시고 그랬다면은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게 참 감사한 분이시거든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 인간은 뒤끝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뒤끝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지금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을 간다면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 자체로 기뻐해 주시고 그리고 성도님을 응원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마음, 참 감사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내 신앙의 세월에 너무 중심을 두지 마십시오. 기간이 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간이 짧아도요, 내가 얼마나 성령 안에서 충만한, 충실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 근래 그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은 먼저 교회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잘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도 됩니다. 그냥 앉아 있다가 와도 됩니다. 소위 말하는 예배를 보고만 와도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성도님은 안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초신자 성도님들은 이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은 괜찮다는 거지 그게 굳어지면 곤란합니다. 제가 3년 아직 신앙생활 하신 지 3년 아직 미만인 것을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조금 애매한 기준이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3년이라는 말을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정도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당연시 되어지고 타성에 젖어버리면 곤란하다. 그래서 적당한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 3년? 한 그 정도? 그래서 초신자이신 성도님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진입 장벽을 낮추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해요.
내가 믿음이 내 속에 믿음이 심겨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싹이 나고 자라기 위해서 처음에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부분에서 그냥 예배는 보러 다니셔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의 의미는요, 섬김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가서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보면서 그저 말씀 들으면서 지적인 욕구를 채우거나 아니면 내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만 하죠. 이건 아직 수준이 낮은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이게 초신자의 단계입니다. 기존 성도님들은 이 단계 있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초신자이신 성도님들은 그 단계에서 굳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3절부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서 누구나가 시작을 합니다. 저는 안 그랬을까요? 목사님들은 안 그러셨을까요? 누구나가 다 처음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적에는요, 양육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싹이 나야 되고, 그리고 점점 줄기가 자라야 되고,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냥 줄기만 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른 부분으로 하면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그래야지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삶 가운데서 맺을 수 있습니다. 초신자인 분들은 이게 어렴풋이는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실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이해력 부분에서는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삶 가운데서 이게 실제가 되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는 이해가 아직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내 인생은 내 거거든요. 거기에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이 조금씩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처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는 건요, 이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평소에 제가 쓰는 표현으로 치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처음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겐 이게 동의가 안 됩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요. 좋습니다. 그대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거 억지로 생각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지,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의 가치관이 변해요. 그게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시작하기 전 단계는요, 그저 그냥 진입 단계를 낮추면서 거기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계속해서 살피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중요하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로부터 시작은 하지만 그게 굳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온갖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가치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버리려고 하지는 마세요. 어린아이니까.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입니다. 시작을 하면 돼요. 잘하면 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이 과정을 그동안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끝이 없어요.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닿는 순간까지, 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광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있는 자는 더 많이 얻을 것인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멈추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나는 지금 믿음의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고 그걸 제대로 또한 이해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점검이 필요하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당사자인 담임 목사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게 바로 보통 사람의 삶입니다. 보통 사람의 삶이 뭡니까? 그냥 내 인생에 있어서 나만의 목표, 나만의 꿈, 나의 욕망, 나의 욕심.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의 아이덴티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린아이 때는 이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추구하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런데 자라면요, 더 이상 허망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허망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자라가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치자면 믿음의 경주를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중요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 지금 영상으로 듣고만 넘어가지 마시고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4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참 이게 아주 묵상할수록 참 깊은 말씀입니다.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또 더 깊게 묵상하면 또 이해하지. 물론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지만 참 깊은 성경입니다. 이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순교하기 전에 가까울 때, 이제 거의 그때쯤 그 기록이 된 것이거든요. 로마서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 있었던 그 믿음의 연륜, 노하우가 그대로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는 어땠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새로 신앙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기존에 신앙생활 하셨던 성도님들도 날마다 나는 삶 가운데서 새 사람을 입는 것,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고 그 무지한 것에서.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걸 무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이덴티티예요. 그 나의 삶, 내 삶의 성공, 번영, 축복.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 가치관이 나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자라간다는 것은요, 이 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신자이신 성도님들, 지금 당장은 안 될 겁니다. 듣는 귀도 없으니까. 듣는 귀가 이제 생길 겁니다. 계속 그냥 가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건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마다 그 시간은 좀 차이가 있을지언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방향대로 잘 자라가도록.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억지로 맺으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오해를 하면은, 잘못하면 행위구원, 행위주의가 됩니다. 내가 무언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영양분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저절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위적인 겁니다. 인위적인 건요, 한계가 있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사람은요, 삶 가운데 열매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는요, 삶 가운데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요, 행위적인 부분으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는 내가 뭐 축복받기 위해서, 무언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리를 좀 옮겨야 되겠네요. 뭘 좀 하고 있으면은 좀 알아서도 다른 데도 자리가 있는데 좀 그쪽으로 가면 좋은데, 뭐 어쨌거나 여기는 공공장소니까 제가 싫으면 제가 피해야죠. 죄송합니다. 영상을 만들 저만의 공간이 없어서 그래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잘 심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세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세요. 물론 교회가 내 마음에 썩 들지 않습니다. 내 기준에 못 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곳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그저 이렇게 흩날리는 그런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뿌리를 내리시고 뿌리가 깊숙이 박히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없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오래 하셨는데 뿌리가 깊숙이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자꾸 허망한데, 자꾸 마지막 때의 징조와 그 시기, 그런 것에 자꾸 마음을 뺏기는 것도 그런 겁니다. 자꾸 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인격적으로 경험을 해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에 자꾸 마음을 뺏기는 것, 능력에 자꾸 마음을 뺏기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이 뿌리를 잘 내리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 뭐 원하신다면은 뭐 저하고 교통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대화를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뭐 저랑 통화를 뭐 한 번씩 뭐 하신다든지. 근데 문자나 댓글로는 좀 긴 내용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새 자꾸 시력이 약해져요. 자꾸 눈이 침침해지고 그래서 그 좀 불편하니까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뭔가 의논을 해보고 싶다, 뭔가 조금 답답함이 있으시다, 그런데 제가 부족하지만 저하고라도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묵상하시며 우리 주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라가시는 은혜가 이 영상을 시청하신 성도님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